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실망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주님께 선포하는 믿음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궁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주님 앞에 선포함이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은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궁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궁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그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자리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힘차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우리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우리 주님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주님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우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주님께 선포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계속해서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우리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한 땅에 3절 고백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왕백성이. 우리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박수 치시면서 4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우리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빛 비추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저 천국 본향 가신 우리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추억하며 모든 자녀들과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빛대인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걱정하며 늘 시험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터이니 영광 나라 대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주님께 두 손 들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귀하고 귀한 주님의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모든 것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마음과 상황을 어루만지시며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됨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의 진지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전국 본향 걸어갈 때까지 태산을 넘어 범국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빛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 죄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장미일 목사님 그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다친 심령들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잘 심겨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이름을 들으시면 저희 엄마 아빠 세대에서 이 멘트를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름 할 때 떠오르는 멘트가 있으셨나요?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해 볼 건데 이번에 인사하실 때에는 거기 본인 자리 맞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거기 본인 자리 맞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함께 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함께 합시다. 이탈리아 태생인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메리 더글라스의 설명을 살펴보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우리가 더럽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에도 상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메리 더글라스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신발을 생각해보면 신발 그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신발이 밖에서 신고 다닐 때에나 신발장에 넣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는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신발이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그 신발이 깨끗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빨리 현관으로 치우거나 신발장에 넣어 놓을 것입니다. 또한 음식 자체로는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식탁이 아니라 만일 침대 위에 올려져 있다면 그 음식을 더럽게 여겨서 식탁이나 싱크대로 옮겨야 한다고 메리 더글라스가 상대적 더러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이렇게 상대적 더러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비빔밥을 생각해보면 비빔밥의 내용물이 그릇에 잘 섞여 있을 때에는 맛있는 식사로 인식을 하지만 같은 내용물이라도 검정 비닐봉투 안에 담겨져 있다면 이게 음식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분간하지 못해 더럽다 여기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산은 비가 오는 날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가 올 때에 우산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더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를 맞은 우산이 여러분이 앉고 계신 의자에 올려져 있거나 침대 위에 올려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치워야겠죠.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화단에 있을 때에는 채소, 꽃, 풀들이 자라나는 데 보호해주고 영양소가 되지만 그 흙이 의자, 식탁, 옷에 묻으면 더럽다고 생각해 털어냅니다.
이처럼 더럽다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학자의 말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더러움을 면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거룩하다 여겨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행했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두구를 살려준 뒤 일행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혼자 아소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배를 타고 가면 60km, 걸어서는 빠른 걸음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바울은 굳이 걸어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왜 걸어서 가고자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혼자 묵상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정리할 겸 걸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에서도 이 길의 의미를 부여하여 3일짜리 코스로 지금도 여전히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 아소에서 일행들을 만나 배를 타고 미둘레로 가서 기호에 가고 사모에 들려 밀레도까지 가는 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멀고 촉박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마지막 당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잡히기 전 본인이 3년간 사역했던 믿음의 동지들을 부른 것입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두란노 사원이 크게 부흥하고 또 손수건만 대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낫는 기적을 경험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나누고 마지막 앞으로의 당부를 나누기 위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사역했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유혹과 시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눈물과 기도로 함께 했던 3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시키고 안정시키기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들을 지나 이곳까지 왔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안정적인 또 잘 이루어진 공동체를 내려놓고 다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그곳으로 가기 직전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돌부리가 있거나 오토바이가 내 쪽으로 조금만 속력을 높여서 달려와도 사람들은 피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인생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만나면 이거를 뚫어봐야겠다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나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오순절 기간에 늦을까봐 속히 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10년 중에 6년을 유치부를 맡아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IR 유치부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도 또 예배 후 2부 순서를 고민할 때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로 아이들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계절과 절기, 행사에 맞게 유치부 예배실을 열심히 꾸며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에도 이 외에도 많은 부분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유치부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나 혼자는 힘들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유치부 부모님들도 매번 예배와 행사, 활동, 가정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장미희 목사님 집 바로 앞에 내가 잘 아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 청년부 담당자가 필요하대요. 가서 거기서 청년부 좀 해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바로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6년이나 유치부를 맡아서 했는데 성민교회에 와서도 2년이나 벌써 했는데 나에겐 미지의 세계인 청년부에 가라고? IR 유치부에는 제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옆에서 착착착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환하게 웃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과연 제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저에게 미지의 세계인 다른 교회 청년부로 갈 수 있을까요? 쉽게 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 공동체,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다 내려놓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신 그곳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장로들에게 내가 다시는 당신들의 얼굴을 못 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쉬운말 성경으로 보면 더 결단의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쉬운말 성경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희망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면 100%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거기에 갈 때에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고 오직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밖에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다짐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의 결정이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면, 그게 너무나도 명백하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음식과 흙처럼 그 존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럽게 여기기도 혹은 아름답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산은 비를 막을 때는 유익하지만 침대 위에 올려져 있으면 곧 치워야 할 더러운 것이 됩니다. 흙도 화단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지만 옷에 묻으면 털어야 할 대상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피하려는 자리는 없었을까요? 바울은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게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서 있기 위해서는 편안한 곳, 안정된 곳,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자리, 때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자리, 곧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지 않고도 혹시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성도님들이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나온 사명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명이라는 단어를 태스크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태스크라는 단어는 특히 힘든 일, 완수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듯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락함, 편안함, 성취 등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결박과 환난이 뻔히 보이는 길임에도 걸어가야 하는 길, 전도 바로 복음 전파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닌, 사역자들만이 아닌
우리 교회 전도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민의 성도 모두가 묵묵히 복음 전파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특권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고 2년이 걸릴 때에도, 5년이 걸릴 때에도, 20년이 걸릴 때에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랑 결혼할 때 꼭 약속을 하셨대요. 같이 결혼해서 교회 가자고. 하지만 30년이 넘도록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쏟는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충분히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내 목숨을 바쳐도 될까 말까 한 게 한 영혼 안에 복음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볼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있습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사명감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하는지,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지 관심은 없고, 학생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수업 시간에 교과서만 읽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사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사명감이 없다면 어떨까요? 도둑이 도망가고 있어서 열심히 뒤쫓아가는 상황에서 사명감이 없는 경찰이 지쳐서 나 못 따라가겠다. 안 해. 집에나 가야지. 이래버리면 이런 경찰들만 가득한 세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벗어날 때에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로만 가득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에베소에 있었으면 충분히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이 정도로 만족해, 이 정도 누리면 사역해야지 했으면 지금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위대한 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 전파하는 특별한 사명의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데에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안산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위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이 모두가 함께하는 성민교회 되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는 복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꼭 완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 사명을 행하는 자리인 복음 전파의 자리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사랑하는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함께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앞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편안함보다는 사명을,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선 이 자리가 복음의 자리 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바울처럼 내 생명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내 시간, 내 에너지, 재능이 복음 전파를 위해 쓰이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심으로 복음을 위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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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울은 내 공동체에 나의 편안함, 그것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환난과 결박만 있다고 하지만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서 있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 복음을 위한 길인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바보처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오늘 내가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간, 내 에너지, 나의 재능이 복음 전파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이 아까워서 나의 에너지를 만나고 피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의 그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의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높을 때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번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길은 고난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바울처럼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면 고난도 피하지 않게 하소서. 편안함보다는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고난과 순종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걷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상에 예수님의 길을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처럼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성령의 이끄심이라면 고난도 피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며 고난의 길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안함보다 진정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먹는 곳에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깊이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수는 찬양처럼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순종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하나님,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가정, 직장, 학교, 교회에서 내가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소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내가 선 자리가 복음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 서 있는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간절히 주님께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삶을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참 생명
그 시마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구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땅은 환난과 분노로 갈라졌지만, 환호와 분노로 갈라졌지만 우리 마음에 허전함과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리더가 없는 이 시간 동안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한 길인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외면하며 피하지 않았나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사명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길 원합니다. 눈앞에 환난과 결박이 보일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편안함을 쫓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피해 숨어 있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나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나의 자리에서 외롭고 무기력하고 열매가 없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말씀을 새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예수를 드러내는 삶,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복음의 자리에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결박과 환난 앞에서도 멈추지 않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오늘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다시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